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 죄를 지적하면서 빨리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레미야나 그 전에 선지자들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안 듣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클 때도 부모님한테 종종 혼날 때가 언제예요? 말 안 듣는다 그럴 때죠. 말 안 듣는다 그럴 때, 말 안 들을 때 혼났어요. 그리고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아침에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식구들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입 쩝쩝거리지 말고 먹어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의 생활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를 바로잡아 주려고 이런저런 말씀을 수없이 해요. 특별히 학교 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반드시 부모가 한 말씀 잘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들으면요, 자꾸 혼냅니다. 안 돼.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준 거 잘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 이걸 늘 강조해 왔어요. 그죠?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혼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진짜 매를 치기도 하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요, 사진들을 이렇게 액자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벽 위쪽에 천장 바로 밑에 이렇게 달아놓은 집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사진 액자 걸어놓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주로 거기에다가 회초리를 많이 놨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거기서 회초리 딱 꺼내가지고 손 내! 막 그러면서 때렸거든요. 그 다 원인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말 안 듣는다는 거. 말을, 부모가 한 말씀을 듣는 거는 자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자식 낳아가지고 키울 때도 늘 그런 얘기 했죠. 이거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모가 말씀을 하면서 이거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혼냈어요.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특히 형제간에 싸우면 큰일 납니다. 응? 형제간에 못 싸우게 하죠. 형제간은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게 형제인데 형제간에 싸우면 절대 그건 못하게 안 된다고 아주 혼 많이 내셨어요. 부모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거 불순종하면 결국은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건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모가 한 말 잘 들어야 돼,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걸 강조하는데, 자, 그걸 좀 확대시켜서요. 왕이 하는 말을 신하들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건 부모 말씀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부모의 권위보다 왕의 권위는 막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불순종했다? 그거는 사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군사부일체라고 그랬죠. 왕과 선생님과 부모는 한 가지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잘못된 걸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너 시험 보는데 100점 맞으려면 너 이번 공부 부족하니까 컨닝해.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1등하게 만드는 부모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한테 바른 길, 선한 길, 착한 길, 좋은 길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걸 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거 안 들으면 자꾸 혼내고 책망하고 매를 치기도 하죠. 그래서 버릇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확대돼가지고 진짜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벌을 받는 겁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왕이 죽었다 그러면 나라 전체에 혼인도 못하게 했잖아요. 일반 백성들도 혼인도 못하게 했어요. 아니, 그런 때만이 아니고 왕자들이 뭐 결혼한다? 그래서 신부감을 택한다? 그럴 때도 백성 전체에 혼인도 금했어요. 아니, 그런 명령도 했다고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은 그만큼 그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보다, 세상의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0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불순종한다? 이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이제 28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안 지킨다. 너는 못 지킨다라고 말씀하셔요.
안 지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러냐? 내가 말한 벌을, 재앙과 벌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거를 노래를 만들어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쉽게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그러면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임해가지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봐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사사기부터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사 시대부터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겪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처럼 사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을 불러와서 치고, 이번에는 암몬 사람 불러와서 치고,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 불러와서 치고, 에돔 사람이 와서 치고, 사방에서 하나님이 적이 되는 만한, 힘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꾸 공격하고 사람 죽이고 농산물 다 뺏어가고 그렇게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때가 다 뭐냐면 말씀을 안 들을 때예요. 안 들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면요, 15절 봅시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하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들 그러다가 벌 받아. 하나님 재앙 내린다. 그것도 보통 재앙이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 그 쳐들어오는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면 얼마나 끔찍하게 황폐화시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모든 걸 빼앗아가고 막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안 들을 때 마음은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한 것이, 뻔뻔한 거. 부끄러운 줄이 없어요. 모가지만 뻣뻣한 게 아니고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다. 얼굴 철판 깔았다는 얘기를 성경에도 해요.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 인간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그러는데 이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나 뻔뻔해지면 그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양이 된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깊어진 거죠. 병이 들어도 아주 중병이 들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이 이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 때문에 분노가 가득한데, 그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마음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느껴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 막 예레미야 마음에도 가득 차니까 참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백성이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심하니까요, 못 참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이렇게 찬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지금 하나님이 쏟아붓는데 11절 중간에요.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남자고 여자가 할 것 없이 다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이제 다 빼앗깁니다. 이게 참 옛날에는요, 힘센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야, 네 아내도 내 아내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집의 딸도 다 내 거야. 여자들은 군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인데요, 저기 쳐들어온 이 군인들이 여자만 보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끔찍한 일이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그냥 다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비극이 벌어지는 거지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가지고 바위에 내려친다 그랬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어른들이 다리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면, 한 손으로 잡으면 발 두 개가 잡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바위 같은 데가 내려친다면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무자비한 끔찍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요? 이 나라가 망하니까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 온 군대는 무자비합니다. 무섭습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그 무지막지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집을 가져가고 밭을 가져가고 하는 거는 뭐 보통이고요. 내 집안의 아내와 딸들까지도 다 그놈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지은 구체적인 죄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가장 많은 죄악이 탐욕과 거짓입니다. 뭐 사람이라면 욕심이 없을 수 없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탐욕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가르치면서 욕심 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탐욕을 부리는 것, 이거는 정말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그걸 철저하게 깨트리라고 그래요. 근데 욕심만큼 우리가 깨트리기 어려운 것도 없지요. 우리 속에 참 욕심이 커요. 이 욕심을 깨트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욕심을 깨트려야 합니다. 또 하나, 거짓된 행실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종교 최고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꾸며낸 말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선포하는데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도 다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면 이 땅에 진짜 진리를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욕심을 부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거를 싸매주려고 하고 그걸 위로하고 아이고 어떻게 해.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까짓 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쳐가지고 그 사람 가진 걸 빼앗으려고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 때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저 사람 아프겠다 내가 때려가지고 저 사람 뺨 막아가지고 지금 눈깔이 돌아갔네 그거 불쌍히 여기면서 때려요? 때릴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때리잖아요. 맞은 사람은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덜 맞아서 그런다고 정신 못 차서 그런다고 막 더 때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가면 사회는 급격하게 이렇게 악이 난무합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예요. 주목이 최고예요. 주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라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요 9절 다시 볼게요. 9절 우리 아까 읽고만 그냥 지나갔죠.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나무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 농사 많이 짓습니다. 포도 딸 때 되면 밭에 가서 열심히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 열매를 여러분 거둬보면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열심히 거둬요.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요즘 가지 딸 때 좋죠? 오이 딸 때도 좋고 고추 딸 때도 좋고 호박 딸 때도 좋고 딸 게 많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땁니다.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유대인들 싹 다 주서라. 너희들 다 거둬라. 싹 다 거둬라. 그걸 해서 선지자에게 광주리에 손을 자꾸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 행동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자꾸 따담는 걸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시키러 오는 적군에게 그냥 다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다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예.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대요. 엎드러뜨게 하고 벌하고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갈대아 우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던 사람이었는데 밧세바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에 뿅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음욕이 불듯 일어나가지고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처음에 죄를 범할 때는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막 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어휴 큰일 났네. 남편을 불러와서 잠자리를 하게 하는데 남편이 안 가요. 군정신이 뛰쳐나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다 지금 전쟁터인데 나만 여기 와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잘 수가 없다고 안 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이것도 안 되니까 전쟁때 제일 앞장 세워보니까 죽여라. 죽게 해라 그랬어요.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서로 간음을 하고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막 도망가야 되고 온 나라가 막 전쟁터가 되고 이 편 내 편 갈라져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다윗이 죄를 범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벌이 따릅니다.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축복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막 격려해 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마다 무서운 심판을 내려요. 사울왕은 결국 왕권도 빼앗겼어요. 자기와 훌륭했던 그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집안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남아있는 7명까지 싹 다 죽었어요. 딸의 아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첩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씨가 싹 말라버렸어요. 이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우리도 어려서 부모한테 늘 듣는 게 말 잘 들어라. 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늘 하는 말이 말 잘 들어라 하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늘 부모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부모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본분이 그거예요. 사는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사람의 본분인데요. 이 본분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이렇게 무서운 진노까지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만큼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제일 싫어하시죠. 그러면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의 삶이 막 엉망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찬송 한 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든 죄들을 오늘 또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본래부터 죄인이기에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